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합심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남은 자 렘넌트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제 동료 교역자를 만났습니다. 그 교역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인의 3분의 2가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느낀 게 있대요. 본인이 앞에서 세웠던 일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3분의 2가 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간 분들 말고 그동안 본인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조용히 있던 분들이 교회를 딱 든든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웠다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미안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어떤 면에서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뒤에서 조용히 계셨던 분들인데 진짜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친구 동료 목사의 그 말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이 시간표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놀러 오신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앞 시간에 호흡도 했고요. 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우리 금요일은 치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 치유가 되어져 현장 살리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기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짧은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만 조금 추렸습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 신부님이 이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인데요. 하루는 성당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경증 장애 신자들은 비가 오는 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자기 탓을 했다. 반면 성격 장애 신자들은 신부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며 신부 탓을 했다. 나는 신경증 장애 사람들을 달래주다가 진이 빠졌고 성격 장애 사람들은 나를 들볶아대서 피곤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신자다. 신부님, 비 맞고 구경하는 것도 재미인데 일단 출발하시죠.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너무 재밌다. 성당이나 교회나 다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 안 되시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각각의 성격의 사람도 있지만 복음 없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신부도 고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헤드라인 내용 중에 남 탓만 하는 성격 장애자, 내 탓만 하는 신경증 환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요, 정말로 치유된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현장에 전도하러 간 내용입니다. 전도에 중요한 역사와 응답이 있었던 현장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어떤 은혜 속에 있었을까, 또 그 응답이 오늘 나의 응답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16장에 나오는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소망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응답받을 수 있는 절대망대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대망대 세우는 인생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을 받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치유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봤는데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그럼 나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면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서도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 속에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응답받을 만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절대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인생 캠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읽기는 35절부터 읽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이 2차 전도 캠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AD 49년에서 52년경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 2차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었냐 하면 1차, 2차, 3차의 전도 캠프 가운데 2차 전도 캠프 때 현장마다,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가 세워지고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세워지고 또 18장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겔라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15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바나바와 결별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그리고 사역을 뛸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결별이 저는 사건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사단이 건드리는 것이죠.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교회의 특성상 누군가 책임이 있지 않잖아요. 다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래서요, 교회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몇 사람이 말해버리면 야, 욕먹으면서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면서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교회의 방법이 뭐냐? 말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멈추니까요. 차라리 회사 같으면 오너가 말 들어도 내가 결정해, 내가 책임해, 그러면 가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 한마디 두 마디 나오면 전부 다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전도를 놓고 현장을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결별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절대망대를 세워라, 망대 말고 절대망대를 세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복음화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멈춰야 되는 일입니까?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실망했다, 아니면 우리가 억울하다, 이런 일 때문에 멈춰야 되는 일입니까? 오히려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많은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로 오늘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 바나바와의 결별을 통해서 오늘 바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나오는 16장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던 아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오늘 그 표현을 쓸 만큼 하려고 하는 일이 막혀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놀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죠.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표 가운데 성령님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았다는 내용보다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9절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상 본 게 응답이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면 보이는 게 더 헷갈려요. 너무 많이 보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어려울 때가 더 힘듭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가 보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이 절대망대를 세운 축복이 뭐냐 하면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요, 그 메시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인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봐도 하나님 사인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 가운데 오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루디아의 진짜 응답은 루디아의 집을 오늘 지교회로 쓰고 응답의 현장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루디아가 먼저 제안합니다. 15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본인이 먼저 제안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자를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응답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응답 이후에 오는 일이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마 루디아의 집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오늘 18절에 여러 날을 지금 옆에 와서 계속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여러 날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바울이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도 받으려고 당장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 일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을 이렇게 하기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응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응답 때문에 오는 사건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거짓으로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19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었습니다.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오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우리가 이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거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에 갇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발에는 지금 사슬이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자는 건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천사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 재우고 문 열어주시고 저를 내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바울이 오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기도하기는 했어요. 아마 우리도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 옥문이 열렸다면 뭐 해야 되죠? 응답이 왔구나 하고는 나가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실제로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누가 봐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 가운데 바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봤을 때 바울이 이때 했던 기도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절대망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오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죠?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팀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는 우리가 지금 777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응답은 왔죠. 문이 열립니다. 묶여있던 게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 27절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확인도 안 하고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오늘 모습 속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얘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기도가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동역자와의 헤어짐, 그리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던 상황 이후에 여정이 치유되어지고 났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많이 마음 상했을 수도 있는 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오늘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뒤에서 보는데, 제가 혼자, 죄송합니다, 혼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그래서 약간 춥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이 반팔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젊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제가 웬만한 우리 찬양 모르지 않는데 제가 아까 전에 하던 마지막 찬양은 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거기서도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이게. 하나님, 제가 이제 점점점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오늘 바울은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응답은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던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는 축복의 시간과 현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와서 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만나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 움직였던 바울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나가도록 문이 열렸을 때는 안 나갔는데요, 이제는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37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또 지금은 안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논리로 말하면 거꾸로 했어요.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고 나가라는데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삐딱하게 살아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길을 가는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게, 그게 망대 속에 있는 절대 망대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 캠프가 오늘 이 밤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소심해요. 좋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겁도 많아요. 카페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뒤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려요. 예민한 사람들은 주로 귀가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자리에 가면 귀에 뭘 자꾸 꽂아 놓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요. 너무 많은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니까. 선천적으로 그랬냐 후천적으로 변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민했어요. 그 예민한 성격에 교회에서 자라니 죄송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소리에 너무너무 많은 말들에 안 쉬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안 행복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말들과 소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예수 믿는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진짜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인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 진짜 복음 모르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잠이 없어진다면서요. 하나님 잠 좀 빨리 없애주세요 할 만큼 너무 잘 자요.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미래에 대한, 지금도 예민해요. 뭔 일이 생기면 반응은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음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에 대한 부분이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 캠프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신경증 환자, 오늘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성격 장애자, 남 탓만 하는 성격 장애자, 내 탓만 하는 신경증 장애자, 여러분 둘 다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믿어지는 건 이런저런 말들 속에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게 절대 여정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 절대 여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고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하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치유되고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33절 34절 뒤에 얘기하는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언약 잡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망대를 세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여정의 응답을 주시고 그 결과로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대 이정표의 허락이 오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39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나가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이들이 당당하게 간 현장이 있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저는 이 행동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인 바울을 죄도 확인하지 않고 신문했습니다. 이 부분이 들키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게 될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만약에 그냥 나갔다면 아마 바울은 평생 탈출한 탈주범이 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도망가는 바울은 자기의 몸은 피신해질지 모르지만 루디아의 집은 폐쇄가 됐을 겁니다. 거기와 관련된 교회였으니까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보다 교회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던 거고요, 나중에 나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면서 일부러 그 집에 들렀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루디아 집을 그 빌립보에 있던 관리들이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건드렸겠죠.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지금 제자들을 넘기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작품을 남기시는 응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지혜로웠다, 아니면 오늘 계산을 잘했다, 그 얘기를 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 바울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이 남겨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응답으로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미 마음이 기우시거나 결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오늘 찾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만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최근 강단을 통해서 제1 인생 캠프, 제2 인생 캠프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안 하면 캠프라는 미션으로 주신 것 같아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약간 부탁하는 것 같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제일 못하는 성령 인도 받으라고 우리 유 목사님이 미션으로 인생 캠프입니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성령 인도 받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기존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막 하나님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실컷 하다가 이제 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거 전부 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직 전도를 놓고 복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지난 30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유 목사님이 777 기도한다라고 해서 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그 기도가 또 기도문 줬다고 또 뭐라 해요. 기도 제목 없어서 기도할 줄 모르겠다고 힘들어 하더니 이제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못하고 기도문을 주셔가지고 이거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불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의 포럼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건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포럼이 항상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고 24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마음 먹었어요 를 얘기하는데 20년째 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라고 마음 먹고 그걸로 자꾸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메시지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좀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힘을 주세요 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 집중하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시무시 넘어서 이제 24기도, 매일 매시 매사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사 하나님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을 뺏어갈 수 없기에 기도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나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